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신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카페나 공원에 스마트폰이나 가방 혹은 값비싼 노트북 이런 것들을 그냥 자리에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며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영상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도나 그 안전도를 굉장히 극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사회는 남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윤리의식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수많은 CCTV로 인해서 물건을 훔치면 금방 잡힌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거기에 가미가 되면서 이 사회적인 신뢰감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거대 조직이나 언론은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뉴스를 대부분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3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가 46개 국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위권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뉴스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0%를 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나오는 방송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잘 못하다 보니 저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나 신념에 따라서 특정 유튜브나 SNS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특정 유튜브, SNS는 알고리즘에 의하여서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그와 비슷한 매체들을 자꾸만 더 많이 보여주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소비를 하고 다른 의견을 접할 기회는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사회적인 양극화와 진영 논리로 고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혐오 확산, 또 음모론,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온상이 되고 맙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든지 그 뉴스가 진짜냐,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부터 따져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소통 비용이 발생을 하고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온상으로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경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신실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이걸 보내주셨어. 그거 보면은 아유, 권사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믿어야지 하고 또 누구에게 또 보내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이와 같은 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그런 숙주와 같은 역할들을 오늘 한국 사회가 굉장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뉴스가 정말 사실이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명확하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뉴스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 있으면 전달을 하지만, 누가 줬다고 해서 그냥 섣불리, 목사님이 줬다고 해서 섣불리, 아무개 목사님이 그런 걸 주셨다고 해서 섣불리 전달하고 그러시면 자칫하면 여러분들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매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경영학자인 스티븐 코비는 여러분 과거에 유명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아마 책은 안 읽으셨더라도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아들 스티븐 코비입니다.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쓴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공식을 제시하는데요. 신뢰 수준이 올라가면 속도도
신뢰 수준이 내려가면 속도도 내려가고 비용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신뢰 수준이 올라가면 속도도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신이 깊어지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속도는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속도는 느려지고 거기에 비용도 증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예를 드는데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전에는 공항에 30분 전만 도착해도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9.11 테러가 벌어진 이후에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증가를 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불신이 상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3시간 전에 도착하여서 엄격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겨우 비행기를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30분 전에만 도착을 해도 그냥 절차대로 밟고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3시간 전에 가가지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 겨우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2시간 전에 도착하면은 아슬아슬하게 못 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검색 장비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안세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왜 안 그러겠습니까? 검색하고 뭔가 철저히 조사하고 하려면은 그만큼 인원이 늘어가고 장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걸 유지 관리하려면 그만큼 보안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세금인 거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과 통제 욕구가 들어가면서 삶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힘으로 사태를 통제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평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 수준은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중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는 중이시라니까 예 감사하네요. 내 삶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특정 국가들,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메섹, 애굽, 두로 이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각 나라들을 향한 개별적인 심판 메시지가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들어서면서 메시지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일명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느 특정 한 나라, 한 국가에 국한한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전 세계와 우주 만물에 임할 하나님의 거대한 종말론적인 심판,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묵시적 예언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24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고 이사야의 소묵시록 이렇게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 1절로 27장 1절이 바로 그 온 우주적 심판과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부르게 될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장차 전 우주적 구원의 날에 유다 땅에서 울려 퍼질 구원의 노래를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렸던 높고 견고한 성들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 견고하다라는 이 말의 단어가 사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내 의지가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마크는 무엇인가에 온전히 기댄다, 혹은 나를 온전히 얹어서 내어 맡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의지가 굳건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심지가 강한 사람이야,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 사람,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맡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뭘 줘요? 평강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겠다 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샬롬 샬롬, 샬롬이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이나 영어처럼 최상급 단어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보면은 큰 것도 최상급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아주 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래서 최상급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말이나 영어처럼 이 최상급 단어가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것을 표현할 때는 동일한 단어를 2번, 3번 반복해서 써서 그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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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송하는 환상을 이사야가 보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3번 중첩해서 사용해서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아주 강조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이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면은 그 말이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될 때 거기가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으실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결코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렇게 거듭해서 표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샬롬 샬롬을 반복한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안도감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랑과 고난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결코 깰 수 없는 하늘의 완전한 평화, 요동함이 없는 평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와 같은 평화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은 파수꾼처럼 친히 그 삶을 둘러싸시고 온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어두운 밤은 만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 그래서 묵시적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7절부터 19절은 이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실한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밤을 맞이하고 마지막 종말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외침이 7번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걸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시면서 여호와여 거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7번 나와요. 7번. 이들의 처한 현실은 아주 깊은 어둠과 환란의 상황입니다. 이들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가 16절로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엮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환난 중에 주님을 찾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살을 찢는 고통을 인내했으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고통을 견디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야 수고의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산고를 당했는데 뭘 낳았다고요? 바람을 낳았다고요. 낳은 게 바람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모두 무의미하게 죽어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들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라고 별명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도 묵시문학이 등장을 하고 신약에도 묵시문학이 등장해요. 오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묵시 문학에 해당되는 묵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 문학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이에요. 여러분, 묵시 문학이 나오는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때 묵시 문학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그런 성경을 접했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밖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은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7별 가진 사람도 등장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유리바다도 등장을 하고 막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 맨 마지막 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니까 밖에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읽어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구나, 지금 어떤 상황인 거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핍박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안에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밖에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들을 묵시문학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묵시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의 묵시문학,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동일한 양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고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하며 인내하고 참는데 낳는 건 바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거죠.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래서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임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예, 그렇죠. 예, 일단 취미 활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오겠습니까? 예, 혹은 뭐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 좀 이렇게 사람이 좀 교양 있어질 것 같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는데, 묵시문학이 다 그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오겠습니까? 사업하려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관계를 넓혀야 되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다 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집니다. 다 걸러질 겁니다. 예, 키질을 해서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는 불로 다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만한 심지가, 오늘 표현으로 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길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그냥 단지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정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어렵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치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죽은 백성들을 부활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13절과 14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14절에 그들은 13절에 나오는 우리를 관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할하는 주 외의 다른 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압제하며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던 애굽이나 바벨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었죠. 예언의 원근화법 기억하십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봉우리 하나만 딱 보여요. 근데 그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어때요? 그 너머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원근하고 예언의 원근화법이에요. 예언자들은 자신의 있는 삶의 현 자리에서 그 시대에 들어야 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들어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 눈에 보이는 그 봉우리는 바벨론일 수도 있고 애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을 궁극적으로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라고 말씀하는 바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애굽일 수 있고 바벨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사단, 마귀가 바로 이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들의 힘과 권세는, 위세는 강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안간힘을 쓰며 산모가 아기를 낳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지만
바람밖에 낳는 것이 없을 정도로 보일 정도로 이들의 권세와 위력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와 같았었지만 오히려 19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며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메마른 땅을 소생시키시는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의 빛난 이슬이 죽은 것 같던 백성들을 다시금 소생케 하실 것이다, 부활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는 당장 눈앞에 권세를 쥔 세상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영원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바로 신실한 백성들, 신실한 심지가 견고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멜시라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라,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숨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밀실에 숨으라는 것은 도피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자기 집에 들어가 있게 하시고 그 문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들을 보호하셨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만큼이에요? 얼마만큼 기다리래요? 잠깐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라. 잠깐이에요. 한 줌과 같은 시간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그것이 잠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커 보이고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드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잠깐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26장 21절로 2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파괴가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원수들, 그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 제국이자 우주적인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용 혹은 큰 뱀, 이와 같은 표현으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리워야단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은 친히 역사의 무대에 개입하셔서 거대한 악의 세력인 리워야단을 끝장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와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누리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멸망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 반면에 심지가 견고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생의 밤길 환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다리는 사람인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요.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훈련이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무려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는 약속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좀 보이실까요?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회의하는 용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기다림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토양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한쪽 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양손을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의 경험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거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들을 경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라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양쪽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양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데 계속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이해 없이 이걸 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이해하면서 합니까? 그렇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의 일들 우리는 살면서 만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을 봐요. 내가 그렇게 주님께 열심히 헌신했으나 내 벌어진 상황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그런 믿음의 여정길에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맞죠.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 신뢰만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판단 보류를 해야 합니다. 판단 보류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혹은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질문하냐, 그런 건 그냥 속으로 생각해, 이런 게 아니에요. 판단 보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억지로 밀어붙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판단 보류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몇 가지 정보밖에 없는데 그걸 막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판단 보류의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려면 믿음은 판단을 보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음미를 해보세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은 하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처한 개개인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신뢰해야 할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뢰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매일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런 순간들, 또 여러분이 구역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며 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만나는 것은 이렇게 구비구비마다 만나는 이런 작은 기다림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기다림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작은 기다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기다리는 과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순간들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과정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농부가 밭을 곱게 가르고 거기에 골을 반듯하게 파서 거기에 적당한 깊이로 씨앗들을 다 심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겨울바람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도 농부의 이마에 땀이 막 촉촉합니다. 일이 적잖이 힘들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이 농부, 이 씨앗이 심겨져서 햇빛을 받고 비를 머금고 땅의 양분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농부가 씨앗을 심는 과정 속에서 벌써 그 마음에는 그 맺어질 열매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열매를 맺기까지 부지런히 걸음을 주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냥 봄과 여름에 뒷짐지고 발만 동동거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오면 그렇게 기다렸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기다림입니다. 농부의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까지 성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진실과 허물 없는 삶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자라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초조해하고 발을 동동거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을 부릅뜬다고 해서 꽃이 피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는 사람은 없지요. 정성껏 물 주고 가꾸다 보면 어느 순간 꽃망울이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꽃이 활짝 피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있음을 믿기에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기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